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7월과 8월 두 달은 많이 더운 계절입니다. 습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차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두 달 동안은 이렇게 정장을 갖추어 입기보다는 이렇게 반팔 와이셔츠에 넥타이만 메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편하고 보시는 분도 정장을 갖춰 입으면 좀 답답하고 더워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낮 예배 때하고는 또 조금 다르니까 약간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잡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을 편하게 잡수시라고 해서 경건하지 않은 마음으로 와도 된다.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랜다고 전 재산을 가지고 와야 된다. 또는 명품 브랜드의 옷이나 가방을 입고 들고 있어야 된다.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단정함, 또 어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탓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간절함과 경건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와 같은, 비록 이렇게 정장을 갖춰 입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조금 편안한 목장을 하고 오셔도 됩니다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에는 바쁜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7월 네 번째 수요일 저녁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서울의 서광교회 3일 저녁 예배를 인도했고 두 번째 주일 저녁에는 서울의 서울중앙교회 3일 저녁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사가 있어서 한 주 예배를 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막 반갑고 또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찬송을 부르기도 전에 말씀을 듣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맺혔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감동을 체험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주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사기 3장 말씀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1장도 중요했고 2장도 중요했는데 사사기 3장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이 어느 성경이나 마찬가지인데 본론을 가운데 두고, 자, 여기 사사기 말씀에 본론이 있습니다. 본론을 가운데 두고 서론이 앞에 있고요. 뒤에 이제 결론 또는 마무리 또는 부록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경우는 결론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두 개가 뒤에 붙어 있고요.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제 여기쯤에 한번 나오고요. 여기쯤에 한번 나오고 그렇게 두 번 정도 나옵니다.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 6절 부분까지 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서론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그래서 본론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론은 중요하고 본론은 본론이니까 중요하고 또 결론과 마무리는 결론과 마무리대로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본론 부분부터 이제 살펴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이 악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종교적인 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룰을 어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셨습니까? 예,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고요. 다윗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 베드로와 바울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아니었느냐? 아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머리가 없는 교회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머리 대신 예수님과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저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언약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성령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기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모세오경 이후, 특별히 신명기 말씀 이후에 구약 성경 전반에 흘러있는 성경의 어떤 정신입니다.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불성질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을 기대하면 그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한 걸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저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네요. 그럼 뭐가 뒤따라오겠습니까? 저주가 뒤따라오는 것이 저주. 이 저주는 외적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이 저주는 외적의 형태로. 그럼 괴롭겠죠? 괴로우니까 부르짖습니다. 자, 부르짖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기도입니다. 막 소리 질러 아파!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짖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부르짖는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조금 전까지는 언약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악을 저질렀었는데 지금 그 저주 가운데 고통이 임하자 자신이 악을 저질렀던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요. 사사. 구원자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구원자. 자,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실까요? 야, 너 백석대학교 가가지고 졸업장 빨리 가서 받아와. 아니고 3년 교육 받아야 된다는데요. 내가 얘기 전화해놨으니까 가서 얼른 받아와. 그런 식으로 거기서 자격증 받아가지고 사사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성령 받습니다. 성령. 성령 받고 사사 되는 거예요. 받기 싫어도 성령 임하시면 사사 되는 거고요. 받고 싶어도 성령 안 주시면 사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 외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을 합니다. 승리. 그리스에 가보면 아테네에 그 신전들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볼품이 없고, 최근에 이제 무더위 때문에 거기서 또 사고도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나마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복원된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데 지금 다 무너져서 정말 원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거기에 파르테논 신전 말고도 신전이 몇 가지 더 있었어요. 에렉시온 신전도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조그만하게 니케 신전도 있습니다. 자, 니케가 무슨 뜻이냐? 니케 신전, 승리의 신이에요. 승리의 신. 그 니케에서 오늘날 뭐가 나왔죠? 나이키가 나온 겁니다. 나이키. 승리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의 니케 신전, 그 니케라는 단어를 영어식으로 읽으니까 나이키가 된 것이죠. 자, 근데 니케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사가 앞장서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오는 겁니다. 평화. 이 평화는 단순히 외적이 오지 않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지 않고 복을 누리면서 보내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다시 악을 저지른다 이거죠. 다시 악을.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냈습니다. 8년 동안 그를 섬겼어요. 섬겼다는 건 좋아서 섬긴 것이 아니고 하도 와서 때리니까 8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근데 맨날 얻어맞고 조공 뜯기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비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두령이었던 갈렙의 아우였습니다. 온니엘이 그저 그냥 잘생겼으니까 키가 크니까 사사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서 온니엘이 딱 떨쳐 일어나니까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요.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평화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옵니까? 모압 사람 에글론이 오는 겁니다. 에글론이 와서 18년 동안 괴롭혀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고, 또 얻어맞았습니다. 또 뜯겼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 에훗에게 성령을 아주 심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에훗이란 사람은 본래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왼손잡이였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요즘에 뭐 개성이 있잖아요. 야구 선수 중에 왼손잡이 얼마나 많습니까? 탁구 선수 중에도 많고. 오히려 왼손잡이가 더 재주가 많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왼손잡이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왼손잡이는 절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마치 장애인 취급받고 죄인 취급받았던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마침 모압왕 에글론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라고 하니까 야야야, 그 이방인 꼴도 보기 싫어. 괜히 이방인 쳐다보고 있다가 부정 타니까 야, 왼손잡이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에훗이 조공을 모아다 바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에훗이 늘 조공을 바쳤는데 그날은 그냥 에훗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사로서의 에훗이 되었죠. 그래서 왼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규빗이니까 가운데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짧게는 45cm, 길게는 50cm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그런 칼을 오른쪽 허벅다리에다 숨겨놓고 갑니다. 그래서 조공을 다 바치고 조공을 이렇게 메고 왔다가 거기서 바친 사람은 돌아가게 하고 자기는 왕에게 다시 옵니다. 아니 조공 다 바친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왔느냐. 왕이시여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래? 주변을 좀 물려주십시오. 여봐라 좀 조용히 좀 있거라 했더니 이제 신하들이 다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더우니까 다락방에 가장 환기가 잘 돼가지고 쾌적한 곳에 거기 앉아 있습니다. 들어 누워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왕이시여 제가 여호와께서 왕에게 전달해 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하니까 뒤로 이렇게 꾸부정하게 누워있다가 이제 걸터 앉았습니다. 그래 에훗이 딱 보니까 이제 팔을 뻗으면 그를 찔러 죽일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주변에 사람을 물리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려고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에글론은 몸이 비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에훗이 오른쪽 허벅다리에서 칼을 빼는데도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민첩하게 피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순식간에 칼을 그의 몸에 찔러서 그 한 규비나 되는 칼이 그의 몸을 완전히 관통을 해버렸습니다. 등 뒤로 칼날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손잡이까지 따라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칼을 뽑지 않아서 그 몸의 기름과 엉겨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에글론은 이제 그걸로 죽은 것이죠. 그리고서 에훗은 밖에서 다락방 문을 잠가가지고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신하들은 왕이 낮잠을 주무시나 보다 아니면 오늘 나나주에 보니까 용변을 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니까 열쇠를 따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이쿠 아까 그 이스라엘 놈이 죽였나 보다. 그러나 이미 에훗은 멀찌감치 도망간 이후였죠. 거기서 도망 나오자마자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에브라임 산지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살았겠죠. 그 바로 옆에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 살았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니까 형제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형제민족이지만 그들은 모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유대와 동질감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부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에훗에게 몰려듭니다. 에훗이 왼손잡이고 베냐민 지파 땅에서는 무시를 당했지만 거기 모여든 사람들을 데리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 모압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우와 해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요단강을 넘어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는데 종려나무 성읍은 요즘 우리들이 잘 아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거길 딱 차지하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공을 받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놈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면 도망가니까 에훗을 따르던 사람들이 요단강 길목부터 막습니다. 자기네 땅으로 도망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나루터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협공을 합니다.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용사들인데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80년 동안 평화로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삼갈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4장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주를 받는 이 악순환이 멈추질 않아요. 처음에 시작이 문제지. 이 시작을 안 했어야 되는데 시작을 하고 나니까 여기서 뺑뺑뺑뺑뺑 돌아서 못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왜 그러면 이런 악순환이 왜 시작되었느냐?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서론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게 서론입니다.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중부가 하나 남부가 북부가 다 단번에 점령했다. 땅 분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벽하게 했다. 이제 남은 건 잔당들만 조금 남은 거예요. 잔당들이 조금 남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 잔당들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연합 군대를 동원할 필요 없고 너희들이 각자 분배된 땅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당들은 각 지파별로 알아서 박살내라. 다 죽이고 쫓아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완전히 지배해라. 그 땅을 거룩한 땅을 만들어라.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꽉 차 살게 만들어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만들어라. 이제 그런 명령이 내려왔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남아있었던 가나안 7 족속은 잔당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때 거의 멸종시킬 뻔할 정도로 조금 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상당히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의 땅을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차지해서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땅 전부 다 이방인들한테 뺏기고 그 사람들 사이 틈에 끼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의 결론은 뭐냐? 서론의 결론 5절과 6절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사이에 거주하면서,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군데군데 어떤 골짜기와 산꼭대기에는 이방인들이 조금 남아있더라. 요거였거든요. 지금 그렇질 않아요. 그들이 골짜기에서 나왔어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눈치 보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 틈에서 눈치 보며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 며느리로 맞이하고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며느리로 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서로 통혼했다는 겁니다. 서로 통혼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셨고 모세가 금지했고 여호수아가 금지했습니다. 여호수아 죽은 지 며칠 됐다고 벌써 통혼합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은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놔야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기는 죽여야 됩니까? 살려놔야 됩니까? 곤란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삽니다. 곤란하니까. 아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아기는 자꾸 엄마 따라서 바알의 신당에 가겠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가 장성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나 유다 지파인데 나 에브라임 지파인데 거기서 재산권을 말하면서 영적으로는 바알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6절에 그들이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것이 이 악순환을 시작시킨 트리거, 방아쇠가 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그리고 4장 1절에 또 악을 행하였단 말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 신들 앞에서 굴복했던 것, 이게 바로 언약을 어긴 것이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켰을 땐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언약을 어겼을 땐 저주를 내리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끊임없는 범죄에 이어진 끊임없는 저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역사적으로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사무엘 선지자 때 나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나왔어요. 이 약술 안에서 못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때 나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때. 400년 동안 여기를 돌고 있었던 겁니다. 400년 동안. 이 악을 시작하지 않아야 돼요. 이 악을. 이걸 일단 시작하면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다가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셨으면 여기서 멈춰야 돼. 또 악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또 악을 저지르면 이 긴 과정을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서 본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사사 3명이 소개되고 있죠. 온니엘과 에훗, 그리고 짭지만 삼갈이라고 하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은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는 그런 사사들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나중에 나타나는 사사들에 비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온니엘과 에훗 사사는 정말 모범적인,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잘 구원시킨 그런 사사입니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요. 예?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막아낸 거야, 사사가. 근데 그 사사가 죽으니까 덴박에 또 죄를 짓고 악을 저질러 버리네. 자, 이게 사사기의 역사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또 마음속으로 깨달으면 좋을까요? 예?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조금은 뜻밖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남아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상태인데 땅을 먼저 분배해 주었고 각 지파별로 알아서 정복하라고 그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하나님이 남겨놓았다. 뭘 남겨놓았어요? 가나안 7족속을 남겨놨죠. 왜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전쟁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려고 시험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시험거리를. 네? 이게 여호수아 죽기 전에 좀 다들 그냥 여호수아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조금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불어났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한 사이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들이 씨가 마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 3세대, 4세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냥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100%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더라면, 그러면 남겨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숭배를 할라야 주변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방 풍속에 젖을 수가 없잖아. 다 죽어가지고, 다 불질러고 다 무너뜨려가지고 이방 풍속이 흔적도 안 남아있어. 하나님 섬기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섬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남겨놓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요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야야,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시냐? 하나님 안 계셔. 아니야, 하나님 계시다니까. 하나님 안 계신 증거가 있어. 내가 가르쳐줄까? 뭔데?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다고요. 뭐라 그러냐면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왜 있냐? 생각해봐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미리 쑥 뽑아 놓으셨더라면 아담이 범죄를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계속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거기다 괜히 선악과 남겨놓으셔가지고 그거 뽑을 능력도 없는 분이 말이야 우리한테 뭘 이래라 저래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뽑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남겨놓으셨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나무를 거기다 두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거기 선악과가 있으니까 무조건 가서 따먹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있어요.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안 먹으면 저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해요. 안 당할 수 있다고요. 에덴 동산 때만, 사사기 시대 때만 시험거리를 우리 주변에 남겨놓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옆에 시험거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시험거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거 좀 뽑아달라고. 너무나 괴롭다고. 3번 기도했대. 3번. 바울 사도가 3번 기도했으면 우리가 3번 기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를 3번이나 드렸다고요. 첫 번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안 주셔요. 두 번째 더 세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안 주셔요. 이상하다. 다른 때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같은 제목으로 2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네. 더 간절하게 3번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바울아, 네가 받은 은혜가 크다.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 응답의 의미를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거였구나. 일부러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박아 놓으셨구나. 이거 마귀가 박아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박아 놓으셨구나. 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셋째 하늘에도 갔다 왔고 말할 수 없는 낙원의 음성도 들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워요. 근데 육체의 가시가 꽉 박혀서 이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다니다 보니까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계속 자신을 찔러대는데 고통스러워서 욱신욱신한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저에게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는 뽑아달라고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가시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왜?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주변에 유혹거리가 많아요. 바보같이 거기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종종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거리는 단박에 빠져버리라고 우리 주변에 남겨놓으신 게 아니에요. 시험거리는 있지만 우리는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서 온갖 사기꾼들이 여기저기서 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기꾼이 부른다고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고개 안 돌려도 소리는 계속 들려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신앙입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 고난이 없고 아무 고통이 없고 축복만 받고 평안하기만 하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역풍도 맞고 파도도 맞고 매도 맞고 함정에도 빠져보고 얻어 맞아보고 굶어보고 배고파보고 형제들에게 미움도 당해보고 오해도 당해보고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어려워요. 그 중에 하나만 와도 정말 힘들어요. 2개, 3개 동시에 오면 정말 못 견뎌요. 근데도 결국은 견뎌요. 결국 견뎌서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저 40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안 꼬꾸라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 힘으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고 여러분 혼자만의 재주로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문 열고 들어가서 주님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시험거리를 남겨놓으셔요. 아니 왜 남겨놓으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오늘 사사기 3장 말씀 묵상을 깊이 하시면서 그 뜻을 헤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시험거리를, 가시를, 함정과 올무를 남겨놓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험거리가 있으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가시가 확 날 찔러요. 아, 아픈데? 많이 아프네 오늘은. 소리만 지르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기도. 아파? 알아 나도. 안 물어봤잖아. 왜 자꾸 아프다 그래? 요즘 젊은 애들 안궁안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안 궁금해? 안 물어봤어? 물어보지도 않은 소리 자꾸 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말하지 마세요.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뭐 해야겠어? 기도. 아프니까 이제 그만 아프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용서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죠. 목마르면 물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 자,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또. 이 봐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스스로 나오지 못한 영적으로 구제불능인 사람들이었는데도 부르짖으면 들으셨어요.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했더니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사사시대 때는 사사시대의 방법대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 우리 각자의 상황에는 각자의 시험거리가 있고 각자의 기도 내용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응답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수만 가지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달라요. 어떤 땐 불의 혀와 같고 어떤 땐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나타나셔요. 어떤 성령이 나타나면 방언이 터지고 어떤 성령이 나타나면 환상이 보여요.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성령 하나로 그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시면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같아요.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면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예요. 만능 열쇠. 예수님께서 어떤 땐 배가 고프셨고요. 어떤 땐 무척 슬프셨고요. 어떤 땐 무척 화가 나셨고요. 어떤 땐 대답할 말이 없어서 궁색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땐 지혜로운 답변을 주셨고 어떤 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어떤 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됐어요. 성령 하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고 사도시대 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대로 사도들 됐어요. 사도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는 다 예수님이 하셨던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걸 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 그런 거 하신 적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할 수 있는 일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시대, 사사시대 못지않게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해요. 잘 되는가 하면 일이 꼬이고, 우리 시대도요, 어쩌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딜이 꼬여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호령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호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신자들 팀에 겨우 끼어 살아요. 끼어 살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살고 있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을 교회가 받고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야, 세상물 맛있고 좋다, 그럴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울어야죠. 하나님, 교회마저 썩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렇게 피눈물 나게 우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고요.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썩어나가게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찾아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겁니다.
예? 말라기서 2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온 천지 만물을 꽉 채울 정도로 크시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강하신 분이 아담과 하와 한 쌍 만들었어. 한 쌍. 왜 그랬는지 아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 찾기 위해서. 다 구원하시려는 뜻이 아니에요. 경건한 자만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경건한지 안 경건 언제 드러납니까? 시험을 당해보면 드러나요. 기도하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그들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죠. 수천 년 전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오늘날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스리시는 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의 시험거리들과 싸워야 되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면목 없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주의 도와주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은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천국은 갈 수 있겠지 뭐. 목사님이 대표로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둘러싸여서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손에 쥔 게 없지만 뻔뻔해지기라도 하십시오. 세상에 주눅 들어서 굽신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한 모습을 세상에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는 기도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완주 중흥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